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날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날부터요, 얼마나 이 가슴 벅차게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드러나는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아랫배가 막 쎄하는 느낌. 좋으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심장이 벌컥대면서 얼마나 기분 좋은 흥분이 일어나는지 너무 좋은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 창조의 첫째 날을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정서를, 제가 느낀 그 정서를 이 시간에 더욱 충만하게 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창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이디어와 가늠할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이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본문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날 창조에서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가 그냥 창조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 창조에는요, 이 창조기사에는 똑같이 창조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사용되었지만은 이 창조가요, 바라, 아사, 그리고 야차르라는 단어에 세 가지의 창조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그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뭔가를 만들 때 이미 존재하는 곳에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미는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창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하는 창조가 있다면 창조된 것에서 더 나은 물질과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창조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에서 그것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어내실 때, 식물들을 만들어내실 때 이미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의 창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물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완벽하게 만든 창조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왜 특별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미지라 그러죠.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형상, 이게 영어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본떠서 특별한 목적을 만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 특별한 목적이 뭐냐면요, 사람의 창조가 특별하고 목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서, 그 많은 창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있으니, 창조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대폭발로 우리가 형성이 된 게 아닙니다. 단세포에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안에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는 저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는 사람과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단단하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수학, 영어, 과학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될 게 이 존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존재의 의미.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존재의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정체성이 떨어지고 그 마음이 빈약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창조로 돌아가야만 이 세상과 사람들의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걸 아시니까, 제가 가족님 드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전혀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 첫날의 창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세상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의 상태였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파괴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망원경으로 보세요. 허블 망원경 이런 걸로 보면 우주가 어떻습니까? 혼돈스럽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죠. 공허해 보이죠. 거기에 흑암도 있죠. 하지만 그 우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름답다고 하죠. 여러분, 블랙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블랙홀이 아름답대요. 시커먼데 아름답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구에 질서를 부여하기 전 지구는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였어요. 그 무질서하고 텅 빈 상태의 지구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수면 위를 다니시면서, 지구를 다니시면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창조와 창조의 회복과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실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요, 자녀를 놓고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창조하시고 그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조를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속 완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보기에 뭔가 뒤틀려져 있다고 하는 생각되는 이 세상이 이 관점에서, 이 창조가 소개하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뒤틀려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임을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첫날의 창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요, 놀랍게도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죠. 이런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고 그것으로 빛을 발하게 하셨는데요, 빛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것은 주께서 지으신 그 세계에 그분이 친히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주께서 사람이 옷을 입음같이 주께서는 빛을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편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은 여호와는 빛이요, 여호와는 생명의 빛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태양이 고개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제가 오늘 그 교회 7시 좀 못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벌써 태양이 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태양을 보니까 저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는 상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하여서 악하여져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근데 믿음의 눈을 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이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밝혀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태양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도 태양은 존재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 첫날의 창조에서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의 계획과 의지가 완전히 충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충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는데요, 시편 104편 31절을 보면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께서 쉬지 않고 그 일을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닮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죠. 이것이 이 창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날 창조에 또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첫날의 창조에는
구분과 조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빛과 어둠이 나란히 존재하지만 서로 구분돼요. 여기서 구분이라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진 곳에는 어둠이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은 구분되었지만 그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빛은 선하고 어둠은 악하다는 걸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게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빛이 땅거미를 만들면서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우리는 휴식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창조의 원리대로 잠을 청하게 되죠. 밤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낮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빛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둠도 원래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처음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처음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고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살주는 것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첫날의 창조를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내용이 이제 나와요. 1절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첫째 날에 드디어 하루가 마감이 됐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빛과 어둠이라는 딱딱한 용어가 이제 낮과 밤이라는 달콤한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시편 74편 16절은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름이 부여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이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고유한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요, 그 아이가 그 이름에 맞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의 어떤 그 바람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에게 낮과 밤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서 낮과 밤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나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다룰 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딱딱한 이름 대신 하나님은 남자를 아담, 여자를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죠. 이 아담이라는 뜻은요, 땅, 대지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 이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의 아담과 하와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면서 아담이 땅을 일구면 하와는 그 땅에 생명을 심는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각자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어요. 또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도록 지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셨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남자 집사님이 장소와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아내 집사님이 그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사람들이 찾아와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고 또 그 창조적 일에 참여함으로 기쁨을 얻게 되죠. 여러분, 이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고 그 창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땀 흘려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일구어 그것을 여자에게 맡기면 여자는 그 땅과 공간을 아름답게 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남녀 모두가 속하여 있고 그 행위를 통하여서 창조자를 기억하며 영원히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자신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개발되고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셨고, 그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기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창조에는 우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이 창조의 참된 의미, 창조에 담겨 있는 의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해가 질 때를 시작하여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안식의 개념이 나오죠. 나중에 나눌 창조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일로 정하셨는데요,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에서 6일째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날 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7일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함으로 그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을 듣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이 첫 번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첫 번째 날이고 이 주일날 얻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나머지 6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막 힘들고 낙담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와서 마치 또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창조의 섭리는요, 지음받은 우리가 6일째 지음받은 우리가 7일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충족되고 만족되고 그 넘치는 기쁨을 통하여서 6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각기 구분됐지만 조화로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더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그것이 기쁨이 돼서 다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주일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창조의 첫째 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첫 번째 날만 우리가 나누는데도 얼마나 가슴이 벅찬가요? 이 창조의 기사에 나타난 이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에 나타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첫 번째 날이 참 놀랍다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왜 지금은 그 창조의 첫 번째 날에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왜 지금은 느껴지지 않을까? 왜 나타나지 않을까? 왜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람의 타락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창조의 첫 번째 날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경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와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빅뱅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삶을 살아도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삶을 살아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가 직면한 죽음의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렇게 살게 될까요? 아담이 그 타락한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이 문제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뭘까요? 그 창조, 첫 번째 날에 이루어졌던 그 창조의 기사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기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고, 백인이 유색인종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고 구분되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조화롭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창조의 첫 번째 날에 이루어졌던 그 날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태초에 우리가 지음받기 전부터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 첫 번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의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창조의 날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분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이상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이 아니라 구분되어서 자신에게 그 부여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첫 번째 날에 이루신 오늘 나눈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 창조의 첫 번째 날에 일어나고 있던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